제가 신대원 1학년부터 이렇게 복학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제 연표로 따지자면 제가 4년 동안 굉장히 아프다가 신대원을 2004학번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신대원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08학번이랑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제 삶에 마치 구덩이가 파이듯 이렇게 함몰되어 있었고, 그때 아픈 몸을 이끌고 군대에 가서 오히려 군대에서 몸이 치료받게 되는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학번 말년 병장 휴가를 받아가지고 신대원을 이제 들어가고, 통학을 이제 노년도 구리부터 이 신대원까지 계속 용인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곳 가운데 다니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그 오고 가는 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두세 편씩은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들어야 네가 어떤 흐름이랑 어떤 결이랑 비슷한지 찾게 될 거고, 그래서 너의 컬러를 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설교자 한 30명 정도를 놓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아도 나랑 색깔이 안 맞겠구나라고 하면은 스킵하고. 그래서 한 3, 4명 정도가 남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도 있었고 이찬수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때 보니까 그때 열왕기 그 열왕기상 17장이죠.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아가는 그때 그 설교가,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들었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풍문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엘리야가 만약 나에게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엘리야랑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자기한테 던지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야구나 라고 걸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그 흐름 가운데 어느 순간 그때 내가 듣고 그때 꿈꿨고, 이 엘리야 같이 불덩이 같은 사람이랑 사역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르고 추렸던 그 설교를 했던 그분과 함께 연락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꿈도 꾸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순간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위태위태했어요. 하지만 영원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듯 저의 삶의 길 또한 예비시키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청하건대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제가 일단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청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청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한테 이르죠. 청하건대. 이 청하건대가 또 이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청하건대라는 말을 그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한테 지금 이 빵과 기름 하나밖에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그 여인에게 제발 네 걸 다 나한테 달라라고 했을 때 진짜 염치불구하고 내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식사를 나한테 양보해라라고 할 정도로 간청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제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제발이라는 말이 1장에서도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1장 15절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1장 13절. 1장 13절에서 보면은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는 말이 제발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세 번째 내가 왔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왕이 오라 그래서 온 건데
저 진짜 두 번이나 두 부대나 지금 불덩이에 죽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진짜 뭐 왕한테도 잘 무릎을 안 꿇는데 제가 당신한테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이 왕의 경비대는 제발 날 좀 살려달라라고 목숨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제발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지금 이 청하건대라는 말이 1, 2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두 구절이 더 1, 2장에서 청하건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보면은 9절입니다. 9절.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하소서라는 말이 원문으로 봤을 때는 청하건대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자기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청하던 사람이 있었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청했던 엘리야가 있었고 그런 엘리야의 청함 가운데 자신의 청함을 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청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이제 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간은 항상 지금 나의 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방향이 어디인가가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어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군대의 지휘관, 부대 지휘관까지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는 항상 내 먹고 살 궁리만 제발 나를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청하건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엘리야의 특별 코스를 받으면서 수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의 지휘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굶어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살아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로 인하여 자기의 염려의 청함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엘리야의 시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도 모르는 염려의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 쌍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먹고 살 거, 살아날 것만 기도하는 사람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 그가 염려로 인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주저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어떤 청함이 있냐면 3번이나 지금 엘리야가 제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는 남아라 라는 거죠. 자기는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요일에 다뤘던 대로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심판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는 사람에게 딱 관역을 맞추고 폭탄 스위치를 눌렀다, 폭탄이 날라오고 있다 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큼은 폭탄으로부터 벗어나라, 안전지대로 가라, 너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나로 족하니까 너만큼은 조금 편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자를 향하여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내의 기도, 사랑의 기도, 포용의 기도가 엘리야의 청함이었다라는 거죠. 제발 이 사람만큼은 지켜주세요. 제발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 라고 청하고 청하고 청했던 그 엘리야의 청함, 그 청함이 있었고요. 엘리사가 9절에서 갑절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1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사역에 야망이 넘쳐서 엘리야에게 2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원했던 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의 장자라는 게 증명됐으면 좋겠다. 내가 부모도 버리고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이 없는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끝까지 제발이라고 하는 아버지 발목을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죽을 때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의 청함과 엘리사의 청함에는 너와 나의 관계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고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이 떠나더라도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만 증명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지고 나는 오직 당신의 아들이기만 하면 족합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적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꿈과 야망을 꿨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했던 후계자는 바로 다 필요 없고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관계지향적인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학자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많은 걸 알려줬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엘리야 성격상 뭐 A부터 Z까지 뭐 선지학 개론 뭐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마음 가운데는 그 함께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 제목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그저 먹고 살 기도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스승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교훈하심 앞에서 여전히 염려로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오리 바람을 주건 말건 내가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그저 이 사람을 사랑할 뿐이고 그도 나를 사랑할 뿐인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청함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되게 뭐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되게 구질구질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엘리사한테 이 사람이 오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 위로 올라갈 걸 네가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냥 넌 좀 여기 남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냥 좀 마지막 정리할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되게 구질구질하게 지금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가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닫고 있어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스승이 마지막을 홀로 준비하고 싶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떠나는 그 아버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격식 떨고 교양 떨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이스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역적으로 이 엘리사는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시간에 이 구질구질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멀고 다리가 다쳐서 매일마다 막 이 발톱에서 피가 나고 사람들과 피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저를 꼭 집에 초대해서 토요일만큼은 재워주셨던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 집은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 집이 멀고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 집, 그 형님 집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제가 낯설어서 안 갔겠지만 그런 형님들이 두세 명 더 계셨기 때문에 같이 뭐 밤새 라면 먹고 이야기를 하고 PC방에서 밤새기도 하고 신학생이 토요일 날 밤에 PC방에서 멍하니 3-4시간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발에서는 고름이 철철 나고 인생의 희망도 잃고 신학교를 다니지만 진짜 주일 성수도 하기 싫을 정도로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 동생을 그저 그냥 같이 PC방에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같이 게임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같이 야식 먹어주고 그렇게 잤던 그 형님들이 저한테는 이 구질구질한 관계예요. 그분들이 저보다 한 7살 정도 다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경험했을 때 이미 30대를 앞둔 형님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처음에 있다가 재건축돼서 싹 없어졌다가 다시 지어질 때까지 제가 세 집을 있었어요. 옛날 집, 이사해서 임시 거처로 있는 집, 새로 지어진 집까지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때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안 나서 누구라도 어떤 차라도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남대교 경부 타는 그쪽에 제가 거의 8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뭐 어쨌든 그 어떤 차도 저를 치지 않았고 그 어떤 경찰도 저를 잡아내지 못하고 근데 유일하게 저를 따라다녔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이 방배동이고 교회가 이제 논현동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제 집에 가려면 3, 40분이 넘게 걸리는데도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밤에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장면이 그때 모습이 많이 생각나요. 제발 날 좀 내버려둬라. 나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해서 쩔뚝쩔뚝 걷고 있는 나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같이 걸어줬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잔소리 안 했습니다. 뭐 네가 그렇게 살면은 뭐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제가 가는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같이 걸어줬어요. 그때의 기억이 요즘 종종 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라고 제가 성도님들을 부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때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그때 지지리도 오지 말라고 쩔뚝거리던 나를 내 곁에서 그냥 묵묵하게 곁을 지켜줬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성도님들을 볼 때 구질구질하다라고 생각될 정도까지 사랑해 본 적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조금 그런 게 생겼어요. 뭐랄까? 오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고 가는 사람 안 막는 거.
뭐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만 뭐다 합쳐서 한 3,000명, 4,000명 되는 인원까지도 제가 맡아서 교육자들이랑 함께 케어를 했었거든요. 청년들만 해도 1,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떠난다고 해서 굳이 쉬겠다고 해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뭐 몇 년 쉬다가 와. 다른 교회 가도 돼.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형 교회 안에서 케어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 저수지 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썩으니까 그냥 니네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마음껏 활동해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보내줬던 사역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역자로서 소위 말해서 그런 모습이 생긴 거죠. 구질구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 교양이 있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괜찮습니다. 뭐 뭐든지 되겠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구질구질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진짜 신방 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도망가는 분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 받으셔야 된다고 신방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막 연락하고 제발 만나달라고 한 적이 있나? 뭐 그리고 목사님 저 이거는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냥 쿨한 목사로 제가 남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러시죠 뭐 당신 없다고 우리 교회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조금 더 저의 삶을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봉사자분들이 계시다면,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금 더 구질구질해져도 됩니다. 이게 구질구질함과 폭력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스토커처럼 막 이렇게 막 나 니네 집 앞인데 막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없으면은 진짜 내가 안 되고 당신이 외로움 가운데 고립감으로 스스로를 가두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 옆을 끝까지 지켜주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항상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동행길에서 지금 보면은 그 거의 43km가 넘는 그 여정을 하루에 걷고 있거든요.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게 남쪽으로 13km였고 베델에서 여리고가 남동쪽으로 22km였고 여리고에서 요단이 8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2 더하기 8 하면 30이고 30 더하기 13 하면 43km죠. 그러니까 하루에 43km를 걷자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보로만 치면은 한 제가 20km를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20km가 한 7시간 걸렸나? 7, 8시간 거기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치면은 거의 한 10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왕복 20km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43km를 걷는다고 했을 때는 꽤 기나긴 여정이죠. 거기다가 사막에 푹 내려가는 모래길을 걸어야 했던 거니까요. 그 피곤한 동행길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난 널 사랑한다라고 기도했던 사람과 난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던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랑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당신 아들 삼아주지 않고 나 당신 장자 삼아주는 거 증명해주지 않으면 나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사람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저는 이게 죽음을 앞두고 엘리야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인지 이 엘리야가 원래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사람들을 챙겨요.
이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지금 요단 강가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홀로만 독야청청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는 이렇게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나라는 한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존중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심판받아도 좋으니까 너만큼은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냄받은 자의 끝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 시대의 말로 바꾸게 되면은,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그 묵상의 깨달음이 주님이 그 순간까지도 나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서 예수를 본 거고,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본 거죠. 보냄받은 자가 이 고통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휘말려서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 요한복음은 또한 이 영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묘사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가, 예수가 보이는 그 여정이 지금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다뤘던 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희미하게만 밝혀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보는 공동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함께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기도할 때까지도 제발 나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극심한 우울감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계속 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어찌하여 자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이 순간마저 이 중요한 순간 딱 한 번만 내 마음을 공감해 주면 좋겠는데 너희는 그 순간에도 니네가 그냥 잘 생각밖에 안 하지. 난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이 땅을 치면서, 요단강을 치면서 어디 계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올라갔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애곡해 줬다라는 거예요. 대신 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그 울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소위 말해서 스스로 애곡하고 떠나십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울어준 자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구질구질해져야 된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밀착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고 오셔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함께함을 포기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고립하고 도망치고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내 염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지옥 끝까지, 사도신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지옥까지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옥 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십자가의 나를 보고 다 도망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울고 너희의 자리로 가서 오히려 평안을 빌어주겠다. 어디 땅 끝까지 도망가봐라. 바다 끝까지 서 있어봐라. 내가 너희의 곁에 날개짓하여 너희를 품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떨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알겠는데 근데 난 그냥 지금 너랑 같이 있어. 네가 나라는 존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계약서를 읽듯이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혼수 이 정도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냥 나는 내가 네 앞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저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주님께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2배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2배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교인 수가 2배 더 늘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2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요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외로우시죠. 참 힘드시죠. 참 답답하시죠. 참 염려로 가득 차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제가 구할게요. 그리고 남은 선지자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올라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겉옷을 내리쳤던 엘리사의 마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형교회 가운데 부스러기만 먹고 그냥 그렇게 부스러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사역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한 식탁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위한 정복 전쟁이 앞두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3절을 찬양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